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들의 극성스러운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단의 활동은 요한 사도가 활동하던 1세기 교회에도 큰 문제거리였음을 우리는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참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작성할 때에는 분명히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있겠죠. 즉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 2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쓴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라고 불리는 바로 요한 사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수신자를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란 교회 공동체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임을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1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에서 택함 받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크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또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의 여성형 명사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즉 교회라는 말의 뜻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택하심 받은 부녀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요한 사도의 편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되고 바른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참된 믿음 생활, 여러분 이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는 반드시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곳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교회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에 세속화되어 물들거나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계명과 정신이 바로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길게 열거된 것처럼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 사랑은 진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불과 분리의 상호관계에 있다는 점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하며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참사랑은요 단순히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결국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성탄 이브 촛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교회에 반드시 심겨져 있어야,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어야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진리와 사랑이 여러분 참된 성도에게 교회 안에 심겨져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면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긍휼은 자비, 연민, 불쌍히 여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언뜻 보면 은혜와 긍휼이 비슷한 것 같지만 긍휼에는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 안에는 평안과 평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어떤 평화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포함한 온전함과 잘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 근원 같다면 긍휼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평강은 그 샘에서 흘러나와 결과로 지어지는 축복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와 사랑을 늘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리와 사랑에 바로 서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섬기며 어떤 이단의 거짓 세력에도 넘어지지 않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가득 넘치는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교회인 우리 자신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놀라운 은혜를 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늘 진리와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와 사랑을 늘 붙잡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인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